네, 우리 시편 115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115편 말씀은요, 어제 114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읽었고 함께 노래 불렀던 내용입니다. 어제 114편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알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은 좀 강조하는 점이 좀 달라요. 오늘은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리 1절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1절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표시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받으실 대상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딱 한 분 주님,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높여지고, 내가 들리워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흥하고, 내가 떵떵거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아니야,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 시편 1편부터 쭉 나와 있어요. 복은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정말 얻고 싶고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면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항상 잘 돼야 돼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요. 그게 내게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내가 항상 잘 될 수 있나요? 한결같이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한결같이 건강할 수 있냐? 그 얘기죠.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력고사, 모의고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시험 볼 때 고등학교 때 수능 모의고사라는 것을 밥 먹듯이 봤어요. 점수를 매기는데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비슷한 정책을 취하셨어요. 뭐냐면 매 시험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이제 메타작을 하는 거예요. 전교 1등과 전교 꼴등 전부 다 똑같이 같은 규칙으로 매를 맞아요. 전교 1등도 1점 떨어지면 무조건 맞아요. 전교 꼴등도 1점 올라가면 절대 안 맞아요. 매 주마다 매 달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교 1등도 꼴등도 예외 없이 무조건 점수가 1점이라도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주
사회주의 같은 방법이죠. 학자주의인데 근데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전교 1등이 얼마나 잘하냐면 전국에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수험생이 80만 명인데 전국에서 상위 30등 안에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엄청 잘하는 거죠. 대단히 잘해요. 선생님들이 늘 그 아이 칭찬만 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근데 시험만 보면은 그 학생이 안 맞을까요? 맞아요. 그 학생도 맞아요. 1점 떨어지면 그 학생도 나와. 맞는 거예요. 2점 떨어지면 또 맞는 거죠. 어느 날 5점 떨어졌어요. 울어요. 야, 쟤는 왜 우는 거야? 5점 떨어졌대? 이야, 나는 30점 떨어졌는데 30대 맞는데 그러는 거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초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다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야, 쟤는 무슨 공부하는 기계야.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고 있어요. 변호사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동기들끼리 만나서 그 친구들은 동창회 안 나와요. 그 친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 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하는 게 뭐냐? 변호사인데 야, 뭐 별거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항상 그렇게 한결같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맞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요, 한결같이 영광만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지만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누리기 위해서,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내 숨통을 스스로 조이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은요, 나는 무엇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만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으셔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만 하면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는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수능 성적을 걱정을 해요? 뭐 재물이 없을까봐 걱정을 해요?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돼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결같이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요, 하나님이 누릴 모든 복을 나는 이 복 필요 없으니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시편 1절 말씀, 115편 1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누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셔요. 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돌리는데 이 기도를 세상 사람들은 비꼬면서 꼬집는 내용이 나와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꼬집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2절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꼬집어요. 왜냐하면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도움을 준다고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속상하겠죠. 근데 이 시편 115편이 어쩌면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히스기야 왕 때 쓰여진 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꼬집거든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가 너희들을 지금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꼬집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수르가 하나님은 없다고 꼬집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보이는 든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지 않냐.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이 거대하고 대단한 모습을 갖고 있는 신을 봐라.
너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히스기야 왕은 뭘 하느냐? 절체절명의 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냐면 종교개혁을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지요. 야,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그렇게 모든 영광을 돌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필요 없다. 우리를 봐라 라고 지금 꼬집는 거지요. 근데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복을 누리거든요.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형상을 만드는 순간 거기 가둬지기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아수르의 신들은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거기에 제한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없는 분이다. 차원이 다른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은요, 우상을 어마무시하게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머리가 막 10개가 되고 팔이 100개가 되고 풍성하고 거대할수록 그 나라가 힘이 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형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분인데 무슨 형상을 만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잖아요. 돈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 거기에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과거부터 모든 것을 행하신 분, 지금도 행하신 분, 앞으로 행하신 분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15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볼까요? 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어떤 것이냐? 은으로 만든 것이다. 금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누가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보다 힘이 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보다 힘이 약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것을 믿고 있다라고 지금 시편 115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우상은 뭐냐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결국은 누가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힘이 약하다. 그 사람보다 힘이 약한 것을 사람을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돈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명예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권력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 형상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상에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이야기가 5절과 6절,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집트의 스핑크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스핑크스 사람이 만들었어요.
코도 달려 있고 뭐 발도 있고 뭐 형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냄새를 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움직여서 뭔가 만질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우상과 똑같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하지 마라. 8절 말씀 뭘까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가 우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9절 말씀이거든요. 이 9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전체를 다 밑줄 그어 두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래요.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 의지할 자를 분명히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복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일 겁니다. 야,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 내가 잘해야지. 우리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아요. 내가. 마치 중독에 걸린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시편 115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우상을 향해 절을 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우상을 향해 영광 돌릴 일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삶, 누리는 삶, 승리하는 삶, 참으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의 현실은 때로 암담하고 우리의 현실은 때로 암울하고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나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진짜 복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